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경험하라.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 역시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경험하라.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경험하라.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자들도 여자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잘 모르고 또 여자들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이 여인들과 또 제자들처럼 무덤에서 죽음이 가득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이렇게 그림만 그려봐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까? 아니면 무덤 바깥에 계십니까? 무덤 바깥에 계신 거죠. 응. 근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무덤에서 찾는다? 예수님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죽음의 생각들로 가득해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예수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이 부활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부활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덤에서 나와서 죽음이 가득한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경험하라. 첫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부활의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을 수가 없다. 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18절까지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오늘 20장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새벽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동굴이에요. 동굴. 그렇게 쉽게 생각해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동굴 구멍은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무덤을 덮고 있던 돌이
예. 옮겨져 있대요. 뭐예요? 문이 열린 거죠.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 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예. 그래 갖고서는 인제 2 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인제 그게 인제 요한이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거든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져간 거 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쵸?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그 시체가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시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당연히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시체가 있어야 될 곳에 시체가 없으니 사람들이 가져갔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간적인 상식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에서 주는 미혹과 시험과 또 소위 말하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절대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생각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인간이 죽어요. 그쵸?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 죽음이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성을 뛰어넘은 것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서 막던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체 이거 누가 가져간 거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는 이제 어디로 돌아간다고 돼 있냐?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내일 새벽 예배 말씀쯤에서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집에서 막 이제 예수님이 야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십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덤에서는 만나 주지 않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삶의 자리로 가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죽겠다.'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부활의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은 모든 말씀을 치면 무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딨어? 죽은 예수님이 어딨어? 죽은 예수님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네, 그건 부정적인 생각.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살아나신 건가? 혹시라도 살아나신 건가?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무덤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죠.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뭐예요? 부활이죠. 십자가를 믿으면, 나의 죄가 죽었음을 믿으면 다시 살아날 것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덤의 삶이요, 죽음의 삶이요, 사망의 삶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삶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이겨내고 사망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경험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생각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죽음의 생각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제자들은 이제 떠나갔어요. 제자들은 떠나갔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이에요. 네.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이렇게. 그러니까 시체는 없으니까 이제 마리아, 그래도 이제 여자분들이 확실히 예수님의 죽음을 더 슬퍼하는 것 같아요. 막 슬퍼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시체 어디 갔어? 예수님 시체 어디 갔어? 울고 있는데, 울면서 이제 무덤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거기 누가 있대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지금 누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나타났대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를 봤대요. 근데 13절에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너 왜 우니? 왜 울어요? 죽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죽은 예수님이 여전히 찾고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겼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시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인지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사를 봐도 천사가 천사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살게 되면은요, 이게 천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제 누구도 못 알아봐요? 예수도 못 알아봐요. 부정적인 생각, 죄로 가득한 생각, 죽음으로 가득한 생각은 천사도 못 알아볼 뿐더러 누구도 못 알아본다고요? 예수님도 못 알아본다. 예수님도 못 알아본다. 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는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에서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천사를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생각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도 못 알아듣고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예수님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 죽음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지금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명이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것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역시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에 빠지는 것이 뭐예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죽음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생각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지배한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한대요. 내 몸을 지배하면, 부정적인 생각, 죽음의 생각들이 내 몸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로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공부를 똑바로 할까요? 안 하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망치는 거죠.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돈을 벌기는 법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이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 말씀이 가득한 아이들은요. 예수가 날 살렸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공부하는 게 다르겠죠. 일을 하는 게 다르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떨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해도 계속합니다. 또 합니다. 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나 글들을 보면은요. 성공하는 방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뭔지 아세요? 성공할 때까지 하래요. 성공할 때까지 그냥 하래요. 그러면 된답니다. 예. 실패했어요? 또 하십시오. 실패했어요? 또 하십시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에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은? 실패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노숙자분들 그분들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몸은 멀쩡해요. 대화를 조금만 해보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돈 지원해 줄 테니까 장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대요. 돈을 대주고 장사를 해보라고 하는데도. 그게 뭐예요? 스스로 죄의 생각, 죽음의 생각에 빠져서 실패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인데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고 있다면 죽음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여 사는 것이죠.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죄에서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되는데 이를 믿기 위해 죽음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죽었다. 죄는 죽었다. 이건 아니다. 난 실패해도 난 또 일어난다. 나는 성공한다. 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 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이쪽으로 가면서 믿음으로 나의 삶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불의가 뭐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들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경험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찾고 경험하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있는 마리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새벽 예배 해봐서 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한 것을 한두 번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들이 못 알아듣고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우느냐? 야, 너 왜 우니? 너 왜 울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으니까요. 아니 이것만큼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황당한 게 어딨어요. 예? 야, 지금 앞에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야, 나 여기 있다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이 이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어차피 망한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죄 지었거든요. 아유, 난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내 죄는 이미 십자가로 끝났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해되세요? 안 된다는 소리, 부정적인 말, 뭐 변명하는 말. 예수님이 들으실 때는 웃긴 거예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너 지금? 이거예요. 네가 왜 안 되니? 네가 왜 실패하니? 네가 왜 죄인이니?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널 위해 부활했는데 너 괴롭히는 사단 마귀 귀신들 내가 싹 다 처리했는데 네가 왜 안 되니? 이거 너 왜 울고 있니? 너 왜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니?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 어찌 알며 누구를 찾느냐? 너 누구 찾니? 예수님이요. 근데 어떤 예수님? 죽은 예수님 찾아요, 여러분들? 혹시 죽은 예수님 찾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무덤에서 찾아야 돼요? 아니요. 왜 무덤에서 찾아? 왜 무덤에서 찾아? 살아나는 곳에서 찾아야지.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생각으로 가득 찬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죽으신 예수님만 찾고 있습니다.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동산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옳거든 어디 두었니 내게 이루소.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될라나 봐요. 이런 소리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 못났다고 난 죄인이라고 네가 잘못했다고 저놈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16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야, 우리들의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황재환 목사, 예? 황재환 목사 같이 열등감 가득한 목사가 아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안 될라나 봐요. 난 그냥 이게 끝인가 봐요. 이럴 때 재만아, 너한테 목사 안수를 준 게 누구니? 널 예수가정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게 누구니? 네 가정의 아버지로 세운 게 누구니? 이거예요. 내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명문가정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 내 새끼들은 무조건 잘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무조건 신앙의 명문가정이 됩니다. 누가 뭔 소리 하는 거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세요.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께서 다가오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왜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과 똑같은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러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쓰여져 있는데 거기서는 붙잡은 이유가 뭐래요? 붙잡고 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왜 붙잡았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든 이유는 여인들의 두려움이었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생각으로 가득한 나의 삶은 두려움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이에 대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삶은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진짜 영생의 삶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나와서 죄의 삶에서 죽음의 삶에서 나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무덤에서 저절로 나오죠. 이해되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덤에서 저절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저절로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찾고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부활의 삶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예수를 전하는 삶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병을 치유하고 죽음을 주는 귀신들을 이기는 삶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덤에서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덤에서 나와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구주. 특별히 오늘 말씀이 더욱더 지금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더욱더 새겨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중국을 갑니다. 중국에 물론 가서 기쁘기도 하고 또 뭐 좋은 데도 다니겠죠. 근데 우리는 중국에 왜 가는 거예요? 예수가정교회가 중국에 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치면 예수 전하려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려고. 각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각 가정마다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준비하실 때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뭐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실 거예요. 또 귀한 사람들을 더 만나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게 될 자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살아가고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덤에서 나오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겠습니다. 죽음의 삶에서 나오겠습니다. 죄의 삶에서 나오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제 예수 가정교회가 중국 예수 가정교회 하나하나를 방문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